아멘.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6번째 시간으로 잘 들어야 산다, 잘 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90년대에 그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했어요. 사오정 시리즈.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벌어지는 해프닝에 대한 그런 유머들인데 몇 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삐삐 시대니까 여기 삐삐 삐삐 친분을 찾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오정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기 빼빼 마른 분 있다는데 찾아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빼빼 마른 분이 아니라 호출하신 분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사오정이 아니랍니다. 빼빼 마른 분이 아니라 홀쭉한 분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못 알아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운동 이제 헬스클럽 가서 이제 그 우람한 청년들을 앞에서 사오정이 자기 몸을 키우려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한 근육맨이 지나가다가 사오정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운동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오정이 아니야, 나는 실내화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동하냐고 그럴 때 운동화신었냐가 아니라 실내화를 신었다라고 엉뚱한 답을 해요.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전에 우리는 사오정이라고 하거나 대화가 도무지 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오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언어술도 발달이 되어 있고 대화술도 굉장히 많이 강좌가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세대와 세대의 단절이 소통이 끊어지고요. 심지어 한 부부가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우리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 시대예요? 야, 또 꼰대 또 잔소리한다. 꼰대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시대, 그것이 사오정을 비유하는 비유이긴 하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에는 말귀가 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듣기는 들은데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시대이죠. 그 귀가 듣기에 둔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우리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듣지만 그게 잘못 와전이 되거나 아니면 듣는 청자가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아예 그냥 들어도 귀가 둔하여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고 이게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철학자,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인 에피텍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준 것과 하나의 입을 준 것을 잘 봐라 하면서 왜 신이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었느냐? 2배로 말하는 것보다 2배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 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셨고 입을 하나 주셨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하기보다는 여러분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말씀이 일맥상통한 말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말하는 것 이상으로 듣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얼마나 평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단순히 우리 물리적인 귀에 들려지는 이 들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들어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손발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삽니다 라고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잘 들어야 삽니다 막 옆에 분한테. 네, 우리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잘 들어야 산다. 왜 잘 들어야 산다고 말씀을 전했을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로 나가시는데 그 바닷가에 인산인해를 이룬 수없이 많은 무리가 바닷가에 모여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부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몰려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뭐 대부분 현학적인 무슨 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이런 용어나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흔한 비유와 흔한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솝우화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솝우화가 단순한 동물들과 어떤 사물들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현대의 비유로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게 유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비유라는 설교로 제자들과 이제 군중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설교에서 예화를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목회자와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왜 계속해서 쓸데없는 예화를 맨날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과는 상관없는 매일 뭐 주변 신변 잡기의 이야기, 그냥 뭐 목회자의 개인적인 막 주변의 이야기, 이런 걸로 일관해서 1시간 내내 막 우화, 비유, 막 맨날 흘러가는 그냥 예화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정말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더 잘 이끌기 위한 예화나 비유는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우리 설교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을 해요. 그 비유가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비유나 예화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대단한 현학적인 현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그래서 들을 만한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듣고 이해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날도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저 바닷가 저 저편에서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또 바닷가에서 그물을 탁 던지고 그물을 또 깁는 어부들의 모습도 예수님은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날아가는 새를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저 들에 핀 꽃을 보라, 그 꽃을 보라 하면서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사물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예화들을 가져다가 비유라는 설교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마가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경험을 못하는 바가 아니라 너무나 흔하디 흔한 농사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직파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심는 법이 아니라 씨를 뿌려 잡고 뿌리는 방법으로 농사를 이제 재배를 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한 농부가 이제 씨를 가지고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예화들 가운데 그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하시네라고 왔는데 뭐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뭐 농사 짓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저 뻔한 농사 짓는 얘기, 지금 돌밭이고 그 가시가 나고 그리고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고 그거 누가 몰라. 농사 짓는 얘기로밖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예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달은 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농사를 잘 짓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농사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잘 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농부들이 씨를 그만큼 뿌렸는데도 잘 열매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감정이입하셔갖고 농부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예수님은 너무나 쉬운 주변의 어떤 이야기를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비밀은요 이겁니다. 보는 자들은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캄캄한 것이 비밀 아니겠어요? 비밀은 어떤 이에게는 열려져 있고 어떤 이에게는 닫혀져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병행구절 이 마가복음과 똑같은 이 말씀을 증거한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저 이야기를 생략했지만 마태는 이 천국 말씀은 아무나 듣는데요.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나이가 적은 자나 높은 고관에 있는 자리에 앉은 자나 그냥 평범하지 못한 그냥 서민들도 누구에게나 열려진 말씀이 바로 아무나예요. 누구나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잘 들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처음 났다고 해서 이 말씀이 생소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천국의 말씀은 들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마음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떨어질 때는 30%, 어떤 사람들에게는 60%, 어떤 사람들에게는 100%,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빵퍼세일 뿐만 아니라 왜곡하고 뒤집어서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4가지 밭 중에 2 종류를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농사를 지다가 지나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 길을 말해요. 사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짐승도 지나가서 길이 완전히 그냥 아예 그냥 흙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씨가 떨어져도 씨가 발아하지 못하고 아예 그냥 씨가 그 길가에 위에 있는 씨를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딱 보고 집어 바로 던져지는 족족 길가 위에 떨어진 씨는 먹을 수밖에 없죠. 땅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땅이 딱딱해져서 씨가 발아하지 못하고 그대로 새들에게 먹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농부가 그냥 뿌렸는데 일부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씨가 발아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씨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밭과 흙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정말 최등급의 최고 등급의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딱딱한 흙에 땅에 던져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의 예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비유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말씀이 전달되어도 굳어진 상태에서는 은혜도 못 받을 뿐더러 아예 그냥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가져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화가 나든지 어떤 그런 즐겁든지 애통이 일어나든지 어떡할 거라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무반응, 어떤 것도 무반응.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 상태가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그들은 바로 말씀이 떨어져도 심겨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감각이 없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촉촉한 밭이 되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면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 마음밭에 막 채집고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려고 말리라, 이게 아니라 마음밭이 딱딱하고 완전히 이거는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딱딱한 마음밭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에 파고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무리 그런 밭에 먼저 씨를 뿌릴 게 아니라 먼저 묵은 땅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 옛날 한자어는 기경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cultivation 해갖고 이걸 계속 밭을 기경하고 갈아내는 걸 말해요. 우리의 산성화된 이 마음밭을 먼저 계속해서 기경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갈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아무리 딱딱해진 것이 바뀌지 않는데 그대로 튕겨져 나간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부드러운 밭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우리가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기경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오늘도 인천에 엄청 비가 왔잖아요. 아침부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곳에 내가 그냥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퍼부어도요, 막 100ml씩, 뭐 1시간에 몇 ml씩 와도 여러분, 이 뚜껑이 담긴 그릇은요, 열어보면 비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왜? 그 엄청난 폭우에도 여러분, 그릇을 담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뚜껑을 닫고 있고 완악한 채로 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폭포수가 홍수처럼 내린다 한들 그 마음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귀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단순히 듣는다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귀에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거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기경하고 딱딱하고 완고한 상태에서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왜곡하고 오히려 쳐내버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딱딱한 길밭이 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우리 받으시며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요, 돌밭이래요. 돌밭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겉에는 흙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몇 개만 조금만 파보면 돌짝밭으로 그냥 가득한 박토입니다. 박토.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중동의 밭들은요, 돌밭과 자갈밭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냥 뿌려져서 던져졌는데 발화는 돼요. 씨가 발화가 되어서 싹이 쭉 이제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밑에 돌멩이들이 이 씨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디 출신이냐면 서울 하울곡동, 성북구 하울곡동 출신이거든요. 제가 70년대 태어난 그때 하울곡동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저 실제적으로 70년대 하울곡동입니다. 서울의 3대 판자촌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그 동덕여대에 있는 데인데, 저기에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겨울에는 연탄 뗀 걸 가지고 연탄 싸움 뭐 무식하게 연탄 싸움 했고, 뒷동네 올라가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돌산이에요. 돌산에서 하루 종일 막 돌멩이 던지면서 돌멩이 맞히면서 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산이 그 산림청에서 70년대에 제가 어렸을 때 와서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를. 저기 뒷산에 보면요, 하울곡동 뒷산에 돌산이 완전 돌로 덮인 산이고 바위산인데, 그 산림청에서 저 판자촌 하울곡동에 뒤에다가 나무를 좀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있는 산도 다 아파트 들어와서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다 통째로 날아가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가도 고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아파트만 숲으로만 이루어져서.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산은 막 빽빽한 나무들이 들어선 산이 아니라 돌산으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지 못하는 돌산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뭐 그 돌산도 다 아파트로 숲으로 이루어진 것을 뭐 오랜만에 가서 정종국 집사님이 그쪽에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요, 기쁨으로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도 일어나기도 하고 반응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기쁨과 그 감정이 오래 가지 못해요.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금방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어떻습니까? 역경이 오면 제자리에 멈춰버려서 아예 씨가 자라지도 않고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이탈해버리고 그냥 내팽겨쳐버리고 사명을 그냥 망각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축복과 형통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언제 드러나냐면 역경이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슨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 본색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조금만 주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자빠져 버리고 그냥 제자리가 돼 버리고 예전에 받았던 그 기쁨과 눈물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상쇄시켜 버려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보석과 같은 사람은 역경이 올지라도 변함없는 상록수예요. 그 뿌리가 깊게 자리하여서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도하면서 주께 맡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밭처럼요, 우리들이 뿌리가 없어서 정말 돌밭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깊게 자라야 하여서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